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7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시자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말로 오늘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좋은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생활하라는 부분에 숫자 2하고 가로가 되어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풋노트에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죠? 또는 시민 노릇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풋노트가 되어져 있는, 각주가 되어져 있는 것들이 이제 설명을 더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생활하라는 것을 이 풋노트에 적혀져 있는 뜻대로 다시 한번 우리가 해석해 보자면, 말해보자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시민 노릇하라 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민 노릇하라 라는 말이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도 또 똑같이 등장하는데요, 똑같은 단어로 파생되어진 말로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여기서 시민권이라는 이 단어와 또 오늘 본문에서 읽으셨던 생활하라, 시민 노릇하라 라는 이 단어는 같은 단어에서 파생되어진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사도 바울이 이 시민권이라는 단어를, 왜 시민 노릇하라는 이런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 배경을 알고 가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요, 야만인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왕 필립이 이 도시를 점령하게 되면서 자신의 이름을 본따서 이 도시를 빌립보, 필립 왕이 빌립보라고 이름을 짓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필립이 죽고 난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이 그 뒤를 이었는데, 당시 로마 제국과의 전쟁을 통해서 지게 되면서 이 지역을 뺏기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가는 도시가 된 것이죠. 당시 로마 제국은 두 가지 식민 정책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황제가 그 지역을 다스릴 총독을 임명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 땅, 당시의 유대 땅과 같이 황제가 직접 총독을 임명해서 그 총독이 그 땅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로마 제국의 이 원로회에서 식민지를 만들게 될 때에 이곳이 과연 윤리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떠한지, 그리고 과연 로마의 정신과 또 로마의 그런 가치들과 철학들과 또 로마가 추구하고 있는 그런 종교적인 정책들을 이어갈 수 있는지를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식민지로 이제 삼기로 결정이 되게 되면 그것을 공포하게 되고, 그곳에 있는 주민들에게 로마의 시민권을 부여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당시 로마 제국은 엄청난 강대국이었습니다. 어떤 나라도 건들 수 없었고, 지금으로 따지자면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이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빌립보라는 도시로 갔겠죠. 애매한 신분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이제 막 개발되어지고 이제 막 성장을 하려고 하는 이 도시에 가서 자신들도 뭔가 한 몫을 해가지고 이제 자신들도 로마의 시민권을 따고자 아마 노력을 했을 겁니다. 또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로마라는 도시 안에서도 이 퇴역한 장성들, 그러니까 이제 은퇴한 장군들이나 장교들이 실제로 본인들이 로마라는 도시 안에서 큰 영향력도 없고 무엇인가 더 얻고 싶지만 얻을 수 없기에 실제로 이제 새롭게 세워지는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가서 자신들이 이제 로마에서보다도 더 높은 지위에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군인들이, 퇴역한 군인들이 이동을 한 것이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들 중에서도, 군인들 중에서도 내가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이주를 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실제 그곳에서 로마에 대한 시민권을 부여받고 살아간다는 것은 엄청난 자긍심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들에게는 엄청난 자부심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 군사적인 용어, 그러니까 그 군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실제 그곳에 많이 머물고 있는, 실제 그리고 그 군인이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하게 됐을 때 쉽게 빠르게 그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를 이해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민권이라는 단어예요. 실제로 그 단어를 통해서 그들이 너무나도 자긍심을 느끼고 자부심을 느끼면서 내가 로마라는 나라 안에서 또 황제의 그 아래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위하여 너희들이 시민 노릇하라, 너희들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라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그 말이 어떻게 들릴까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로마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로마라는 나라와 황제에 대한 우상 숭배와 같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요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분을 위하여서 우리가 그분만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들이 단번에 깨달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빌립보라는 지역에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이 단번에 그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함으로 인해서 결국 그들이 따라야 될 규범, 그들이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서 그들이 발붙여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이 결국엔 따라야 될 규범과 법도는 무엇이냐?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힘주어 이야기하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시민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시민 노릇한다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잠시 생각해 봤을 때 첫 번째로 저는 떠오른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의 나그네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땅은 수많은 유혹과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그냥 유튜브를 검색 많이 해보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유튜브에 참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한 달에 부업으로 1,000만 원을 번다. 한 달에 블로그를 이용해 보니까 한 달에 쿠팡 이런 것들을 해보니까 한 달에 부업으로 100만 원, 200만 원씩 번다. 저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막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조금씩 보게는 되더라고요. 근데 결국에 하나님께서 볼 때마다 이거 아니야, 마음속에서 이거 아니야, 너가 해야 될 거 이거 아니야. 또 송태근 목사님이 또 오셔가지고 목사는 교회에서 하나 주는 거 하나 받고 살아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마음이 막 찔리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것들을 찾아보고 그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보이는 것들,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에 우리가 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하늘의 시민권을 부여받은 사람으로서 그것을 알고 있기에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것들이 썩어질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가져갈 수 없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 땅을 다 흔드시게 될 때 다 없어질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시민 노릇하며 산다 했을 때 처음으로 생각난 것이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니까요, 두 번째로 또 이 말씀 안에서 또 보게 됐을 때 내가 아닌 복음을 위해 사는 것,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내 유익이 아닌 주님의 유익을 위하여서 사는 것이 바로 하늘에 대한 하늘에 대한 그 시민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 우리가 읽자는 이 앞장에 있는 앞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이 감옥에 갇혔을 때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기뻐했을까요? 이단들이 기뻐했을까요? 그 빌립보 교회를 막 해방 놓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기뻐했을까요? 이 내용을 제가 자세히 보니까요, 또 이게 조사를 해보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똑같이 바울과 같이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니까, 실제 그 로마라는 도시에 이미 바울이 가기 이전에 많은 예수님을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개종한 많은 사람들이 이미 로마라는 도시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황제의 정책으로 인해서 그들이 잠깐 그곳을 떠나게 됐어요. 근데 이 복음이 계속해서 흘러가지 않고 있는 이 모습을 볼 때에 바울은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로마라는 도시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서신을 보내기 시작하고요, 그들과 함께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라는 사실과 또 그가 설교함에 있어서 탁월함을 사람들이 보게 되어지고요, 그동안 듣지 못했던 복음의 깊은 내용들까지 듣게 되면서 사도 바울의 명성이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라는 도시 안에서 영향력이 커지다 보니까 이 원래 로마라는 도시 안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자리가 없어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마침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라고 라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도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했겠어요? 봐봐, 제가 우리의 자리를 저렇게 뺐으니까, 원래 본인이 해야 되는 자리가 아닌데 우리의 자리를 뺐으니까 저 사람 저렇게 고생하는 거 봐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하니까 저런 모습으로 있는 걸 봐봐 하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기분이 어땠을까요?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근데 사도 바울의 모습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1장 17절에서 1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18절에 보시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들이 지금 나를 비방함으로 인하여서 마치 그들 안에 복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으나,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다. 지금 사도 바울이냐, 지금 자신의 명성이 깎이고 지금 자신의 처지가 지금 어떠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억울하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나의 어떠함, 나의 유익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영광을 받는다면 자신의 삶은 괜찮다는 거예요. 자신이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자신은 괜찮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복음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장 20절에서 21절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0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내가 사는 것은 이미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고 이미 내 안에 주인이 되어주신, 내 안에 전부가 되어주신, 내 안에 생명을 주신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은 괜찮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 삶 속에 존귀하게 된다면 나는 괜찮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 보았을 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또 그 시민 노릇을 하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갖춰야 될 모습이 마치 이러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시민 노릇을 하기를 권면하며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며 우리가 말씀을 함께 또 나누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첫 번째입니다. 우리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라. 네,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요, 당시에 빌립보 그 교회 안에 그 성도들 간에 분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항상 영적인 공동체를 공격하고 분열시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대표적인 어떤 교회의 모습을 생각했을 때, 분열에 대한 대표적인 교회를 생각했을 때 어떤 교회가 떠오르십니까? 고린도 교회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네. 1장부터 뭐라고 이야기하죠? 막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인물 중심으로, 지금으로 따지면 이현성 목사님 파다, 이재공 목사님 파다, 이상용 목사님 파다, 이런 거죠. 네. 여러분,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 내용을 보게 됐을 때 참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서로 막 고소하는 일들도 있고요, 성적인 문제들도 있고요, 또 당시에 우상에게 바친 제물에 대한 이런 문제들도 있고요, 뭐 은사에 대한 문제들도 있고요, 뭐 문제투성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 받은 교회입니다. 재정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었고요, 또 실제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베풀으셨는지 은사가 엄청나게 나오는, 은사 받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나오는 그런 교회였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은사가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네, 좋은 거예요. 네.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은사는 좋은 것이죠. 근데 은사를 처음 받을 때 처음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하죠? 은사를 딱 받게 되면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런데 자꾸 나의 은사들로 인해서 뭔가 병 고치는 일들이 일어나고 뭐 문제들이 해결되고 막 점쟁이 같이 맞추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변하죠? 내가 했어로 변하죠. 돈을 받기 시작하죠.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 게 아니고요, 교회가, 그 공동체가 그 공동체에 덕을 끼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 같은 모습으로, 그런 교만한 모습으로 세워져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한국교회 역사를 통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은사가 결국엔 성도의 자랑이 되니까 나중에는 막 방언을 받는 것도 너 방언 받았어, 못 받았어? 방언 못 받았으면 너 믿음 생활 잘 못하는 거야. 이제 이런 식의 교회 안에서의 평가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탄이 공격하는 것이죠. 은사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의 덕을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전히 드러나기 위하여서 우리가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아주 놀라운 은총인데,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의를 드러내고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기로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 교회 안에는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방언을 지금은 이제 할 수는 있지만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방언을 실제로 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요, 어릴 때 그 교회
개척교회로 하셔가지고 이제 교회를 운영해 가실 때 성도님들에게 방언 받기를 되게 강조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방언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초보자 단계들, 이 설교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뭐 랄랄랄라, 롤롤롤로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것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저에게도 엄청 강조를 많이 하셨었어요. 목사 아들이니까 해야 되고. 근데 저는 그때 믿음도 없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 성경책도 안 보고 망나니 같이 사는데 이것을 방언을 하라고 하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어머니는 항상 저를 교회 데려갈 때마다 제 옆에 두시고 제가 방언을 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를 어릴 때 하셨거든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제가 방언을 받은 척을 했습니다. 부모님 앞에서 말랄랄랄롤롤롤랄랄 막 했어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이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다시 기도를 하러 갈 때 제가 했던 패턴을 똑같이 못 하겠는 거예요. 원래 정말 방언 잘 하시는 분들 보시면 패턴이 항상 있거든요. 그 패턴을 가끔씩 유심히 들어보면 그 패턴이 항상 일정해요. 딱 가다가 이쯤 되면은 똑같이 갈 수 있을까 했는데 똑같이 막 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했었던 말이 어떤 말인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도입조차도 막 다 달라지고 이러니까 이게 부모님에게 들키면 안 될까 봐 조용히 했었죠. 그러니까 방언을 받은 척을 하며 기도를 하다 보니까 결국 방언 받은 게 아니니까 결국 나중에는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것도. 그러다가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이제 청소년기를 겪으면서 또 이제 기도를 하게 될 때 그때 방언을 받았었습니다. 이상하게 제가 방언을 한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고요. 그냥 뜨겁게 뭔가 하나님의 그 마음에 집중하여서 하나님께 내가 집중하여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데 그 상황 속에 제가 딱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제가 다른 말들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알 수 없는 말들을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방언을 받았구나. 그런데 지금은 이제 잘 사용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될 일들이 참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알아들을 수 있고 또 그것이 교회에 유익하다 생각하여서 앞에선 그렇게 기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릴 때 이 방언을 받고 안 받고에 대한 문제 때문에 어릴 때 그 교회 안에 보면 참 너 방언 받았어 못 받았어 이런 문제로 참 괴로웠던 모습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희 또 어릴 때 제가 이제 중학생 때 저희 교회에 한참 영성훈련이라는 것이 바람을 불었습니다. 영성훈련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영성훈련. 그 영성훈련이 뭐냐면 그곳에 가게 되면 이제 어떤 영성의 이제 훈련들도 받겠지만 이제 그곳에서 꼭 해주는 게 있는데요. 뭐냐면 지금 당신의 믿음의 수준이 어떠한지를 등급을 매겨줍니다.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아마 가보신 분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때 한참 엄청난 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가가지고 성도님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너 애굽 몇 단계야? 너는 광야 몇 단계야? 너는 가나안이야? 막 이러면서 막 서로 막 엄청 그런 등급을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 너는 1, 2, 4, 너는 애굽 1단계, 뭐 애굽 2단계 이런 게 있어요. 아직 출애굽도 안 했네? 막 이러면서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하는 걸 보면서 이거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 이게 왜 성도들끼리 낸 이야기를 할까? 근데 심지어 저희 아버지 담임 목사님도 평가를 받고 오신 거예요. 몇 단계인지. 어찌됐든 근데 좀 눈치가 있어서 그런지 담임 목사님은 크게 해주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제일 대빵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또 이제 제가 등급이 얼마나 되는지 너무 궁금하셔가지고 그때 당시에 성인이 아니면 검사를 받을 수 없었어요. 성인이 아니면 가서 안수 받으면 원래 그 등급이 나오거든요. 안수를 받으면 등급이 나오는데 그 등급을 받으려면 성인이 됐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저는 할 수 없는 나이인 거죠. 근데 저희 어머니는 너무나도 갈급한 마음에 우리 아들이 좀 어떻게 쓰임을 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가신 거예요. 뭘 들고 가시냐면 제 중학교 증명사진을 들고 가셨어요. 증명사진을 들고 가셔가지고
목사님 앞에 보여주시면서 제 아들의 등급이 뭔지 근데 제 기억으로는 저는 광야였습니다. 네. 애굽을 출애굽한 상태의 광야. 네. 좀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야기를 저희 교회 어떤 여지사님이 들으시고 시험에 드셨어요. 왜냐하면 그 지사님은 아직 애굽 단계였거든요. 근데 제가 이미 출애굽에서 광야에 가 있대요.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가 있대요. 이미 저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드신 거예요. 내가 쟤보다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내가 쟤보다 헌신을 몇 년 하고, 쟤 지금 목사, 아무리 목사 아들이지만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듣게 됐다라는 거예요. 저도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근데 그때 당시에 참 교회에 말이 많았어요. 막 밤마다 저희 아버지에게 막 와가지고, 어떻게 등급이 그럴 수 있어요? 뭐 내가 이 교회를 다녀서 등급이 낮은 건가요? 막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저희 아버지가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했는데, 그러면 그걸 하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하시더라고요. 당시에는. 지금은 안 하십니다. 당시에는 그것을 열심히 하셨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분열을 조장하는 일들을 저는 어릴 때부터 많이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이것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 공동체를 하나 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일들이라는 사실을 저는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경험해 왔던 것이죠. 결국 은혜가 자랑으로 나아가기 시작한다면 그리스도의 몸은 갈라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답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2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눈으로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마음, 한뜻, 협력,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근데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런 단어를 선택하는 이유는 그들이 군사적인 용어를 썼을 때에 이 내용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었죠. 이 단어들도 마찬가지예요. 한마음, 한뜻, 협력, 이것은요 군사적인 용어였어요. 그냥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돼, 우리가 한 뜻으로 가야 돼,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우리가 진짜 이 군사들이 움직이게 될 때 여러분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서로 협력하며 나아가지 않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군대에서 죽는 것입니다.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게 됐을 때, 잘못된 작전 회의로 잘못된 길에 들어서게 되었을 때에, 또 적군을 갑자기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에 한마음 한뜻 서로 협력하는 일들이 없다면 뿔뿔이 오합지졸처럼 흩어지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비전과 방향성과 우리의 방법론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생명을 걸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성도들의 모습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협력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협력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서로 돕자, 우리가 그냥 서로 힘이 되어주자라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것도 군사적인 용어로서 이것 안에는 바로 우리가 생명과 연결되어진 일로서 우리가 서로 훈련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내포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사진 한 장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보이세요? 저것은요 당시에 로마 군대의 병법 중에 하나인 이제 진영을 짜서 그 대열을 맞춰 이제 전쟁을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 봤을 때 군사들이 그냥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막 간격 아무렇게나 떨어져 있고 그냥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이렇게 가만히 그냥 무기를 늘어뜨린 채 가만히 있는 모습입니까? 아니죠.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에 대비해서 앞에 있는 사람들은 방패를 서로 철저하게 붙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멀리서 날아오는 화살 또한 생각하여서 머리 위로 방패를 들고 있는 모습과 그 뒤에 있는 병사들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공격하기 위해서, 창을 던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렇게 왜 해야 되죠? 저렇게 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전쟁터에 나갔을 때
적군들과 마주하게 됐을 때 그냥 아무런 준비도 없이, 어떠한 협력하는 모습 없이, 어떠한 생명을 걸고 훈련하는 모습들 없이 그냥 우리가 적들을 맞이하게 된다면 군대는 다 괴멸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당시에 그 로마가 전쟁을 하게 될 때 자주 썼던 전법이 무엇이냐면 3렬을 세우는 것이었어요. 군대를 3렬을 세우는 것이었는데, 맨 앞에 있는 열은요, 바로 보통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맨 앞에 최정예 병사를 둘 것 같잖아요. 그런데 로마는 예비역들을 맨 앞에 두었습니다. 경험이 많은 병사들을 맨 앞에 두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냥 일반 장병들을 두었고요. 세 번째로는 최정예 병사들을 배치했어요. 근데 훈련하게 될 때 어떤 식으로 훈련하게 되냐면, 이제 막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전쟁 가운데에서 앞열과 뒷열이, 앞에 열이 이제 힘들어 보인다 하면은 기계적으로 교체를 하는 거예요. 척 하면서 앞에 열이 무너지기 전에 바로 뒤에 열이 교대해 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쉬울 것 같지만 한번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옆에서도 쳐들어오고요, 앞에서도 쳐들어오고요, 위에서는 활이 날아오고 있고요, 정신이 없습니다. 옆에 있는 전우들이 막 죽어가는 소리들이 들리고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해야 될 게 무엇이냐? 오로지 내 앞에 있는 열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기계적으로 척 계속 바꾸는 일을 했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협력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우리 공동체 안에 이 단어를 적용해 보았을 때,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가 영적인 죽음으로 우리가 내몰리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서로를 살려주기 위하여서 우리는 영적인 훈련됨의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살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매몰되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가 기계적으로 훈련되어져서 이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의 그 꼬임에 넘어가서 우리 공동체는 와해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조각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열방교회 와서 너무 감사했던 게 무엇이냐면요, 저는 플로잉하는 모습들이 저는 참 신기했었습니다. 실제로 교회 사역을 하면서 정말 내 것을 남에게 이렇게 쉽게 기도하고 응답 받았다 하면서 이렇게 주는 모습들을 봤을 때, 저는 이게 초대교회나 있었지, 또 그냥 말로 어떤 교회나 그러더라, 이제 이런 이야기들만 들었었지, 실제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초대교회와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막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냥 이렇게 내어주는 모습들을 볼 때 너무 놀랐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어렵다고 하면은 앞에서 담임 목사님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서, 교구장님들과 우리 목자님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협력하여서 서로 십시일반 돈들을 모아서 어려운 이웃들을, 어려운 목원들을 돌아보는 일들을 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그것 또한 놀랐습니다. 아, 열방교회가 이런 교회구나. 오늘 본문의 내용과 비춰보았을 때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협력하여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을 살리는 이 훈련이 참 잘 되어져 있구나. 저는 그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제가 앞에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데 제가 모습이 너무 피곤해 보인다고, 제가 뭐 피곤하다고 이렇게 막 사람들 앞에 노출을 시키고 다닌 것도 아닌데 저에게 그 피로회복제하고 이런 것들을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음료를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제가 이 말씀 통독을 하게 될 때 제 목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찬양을 하는데 계속 갈라지는 소리들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 현장에 계셨던 게 아니라 방송을 통해서, 이 영상을 통해서 그 상황을 아시고 저에게 찾아오셔서 그 면역에 좋은 알로에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 아, 우리 열방교회가 이러한 것들에 되게 훈련이 잘 되어져 있구나. 성도들이 집을 쉽게 오픈하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교육자가 간다고 해도
집 쉽게 오픈하는 성도들 거의 없거든요. 그냥 밖에서 만나자 그러고 그냥 밖에서 이야기하자 그러지, 집에까지 그 많은 성도님들 다 데리고 와서 밤 늦게까지 애들도 막 놀리게 하면서 성도님들은 그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제가 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이곳은 그러한 것들이 훈련이 잘 되어져 있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서로 협력하는 교회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잘 훈련되어져 있었음을 저는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은 어떻죠?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가 이게 핑계가 돼가지고요, 핑계라 이야기했을 때 마음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잖아요. 이제 그러한 상황으로 우리가 이해했을 때에는 우리가 이 코로나를 핑계 삼아서 죽어가고 있는 형제들을 돌아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혼자 할 수 없잖아요. 혼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혼자서 하나님을 깊이 예배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 혼자서 여러분 됩니까? 그냥 그렇지 않죠. 근데 여러분, 요즘 유행하고 있는 것들이 뭔지 아세요? 그냥 나 혼자만 잘 신앙 지키면 된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말씀 보면 되고, 나 혼자만 영상으로 예배 잘 드리면 되고, 나 혼자만 그냥 이 현장 가운데 예배 나와서 그냥 예배 잘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야기해보지도 않고 그 사람이 불편해할 거야, 그 사람이 힘들어할 거야, 원하지 않을 거야, 이런 이야기들 하면서 우리 원래 열방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서로 협력하는 모습들, 훈련되어진 모습들,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서 움직였었던 유기체적 공동체의 모습들이 점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열방교회가 이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방교회 안에 다시 우리 목원들을 찾아가고 그들의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서로가 협력하여서 훈련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시민권을 가진 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들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우리 두 번째입니다. 무슨 일에든지 두려워하지 말라.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두려워하지 말라. 실제 시민권만 가지고 우리가 있지, 우리는 아직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죠. 이 땅에 보이는 것들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기는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이 두려워했던 대적자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유대인들로부터의 압박이었어요. 당시 디아스포라로 인해서 그 헬라 지역 가운데 다 분포되어져서 살고 있었던 그런 많은 헬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대부분의 경제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권을 꽉 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당시에 그곳에서 그 경제권 안에서 내가 생활을 하려면 실제 유대인들은 유대 종교를 믿고 있어야 했고요, 또 예수를 믿고 있으면 안 됐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 사실이 발각이 되어지면 그 길드에서 쫓겨나게 되어져 있어요. 상업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되니까 당장 내일 우리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될 쌀이 없는 거예요. 음식들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또 그들이 직접 테러를 하는 사건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지금
이만희를 믿는 것과 같은 그런 것으로 그들이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단을 믿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처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테러를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셋째로는 황배를 숭배하는 자들과 이교도들로부터의 핍박이었어요. 특별히 이런 네로의 종교 정책을 따르지 않았을 때 따르는 그런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대적자들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매임 속에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원래 당시에 감옥이 아니라 좀 더 약한 형벌로 이제 가택에서 감금되어져 있는, 가택에서 잡혀져 있는 일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감옥에 들어왔다는 것은요, 그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일이에요. 당연히 인간이라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 가운데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14절에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니까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한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지금 내가 갇혀 있지만,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사실로 말미암아서 나를 따르고 나와 함께 사역하고 있는 형제들이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는 이미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있음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과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지금 나에게 주신 사명을 그들에게도 똑같이 부여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고 계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걱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요? 내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나는 지금 이미 충분히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네. 하나님께서 이미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게 되는데 나의 삶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도 일하고 계시네.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광야에 12정탐꾼을 보내게 되는 일이 있죠.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갔다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은 네피림의 네피림의 후손이 아낙 자손인데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지 말라 하면서 그 땅 백성들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팩트를 부정하고 그냥 꿈 같은 이야기들,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들로만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요. 같이 보고 왔잖아요. 이미 그들이 우리보다 크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이미 그들이 더 뛰어난 전투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들이 시내산에서 이미 하나님의 그 말씀의 약속을 받으며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들이 확증받았을 때부터 그들은 이미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땅이 하나님께서 절대로 남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가 차지 못하게 하실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운 상황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예 두려움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보고 왔기 때문에, 팩트를 보고 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이미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그 나라의 시민권을 부여받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믿음의 선포를 담대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은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십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을 함께 받게 된다. 근데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이것을 은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 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한번 말씀을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사도행전 5장 4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사도들이 지금 능욕을 받는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당연히 받아야 될 사람들로 우리가 여기며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여러분, 치욕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치욕을 당하면 뭐가 있다? 복이 있는 자로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치욕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이미 우리는 나그네고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이 있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미 나는 죽었고, 이미 십자가에 나는 같이 못 박혀 죽었고, 이미 내 안에 온전히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내 삶을 통하여 온전히 드러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고난을 받는가? 그것은 주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다 따르라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길은 좁은 길이라 이야기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난이라고 여겨지는 우리 인간의 눈과 우리 인간의 시선으로 봤을 때 고난이고 이건 역경이고 이것은 어려움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부분들은 실제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그게 고난이고 역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옳은 일이고 선한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많이 당할수록 우리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죠? 처음에는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도 우리 안에 있지만요,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죠? 나를 버리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누가 채워지죠?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짐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처해진 상황이 고난이고 역경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그게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옳은 일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때문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과 역경 가운데 우리가 빠르게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욕심 또한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다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30절 우리 PPT에는 없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여러분 바울이 한 싸움이 어떠한 싸움이죠?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런 정말 불명예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능욕에 대한 일을 당했을 때, 치욕을 당했을 때 돌을 들었나요? 그가 피켓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갔나요? 어떤 집단을 이끌고 어떤 집단을 무리를 만들어서 나아가서 그것이 아니라고 막 외쳤나요? 아니요. 그는 그런 일들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싸웠던 것은 오로지 복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했다는 것이에요. 복음이 계속해서 흘러가기만 한다면 자신의 모습은 상관없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끊이지 아니하고 공동체에 계속해서 흘러갈 수만 있다면 자신은 괜찮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방해되어지고 사탄의 역사가 보여지게 되어지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마음이 흔들리고 세상을 바라보고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일 때는 어떻게 하죠? 철저하게 그는 직설적으로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라고. 복음을 위해서는 그가 생명을 걸고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는 서신서들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가 싸우고 있는 것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기 위한 싸움이고 복음이 이 땅 가운데서 계속해서 흘러가기 위한 싸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열방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명 한 명 찾아가셔야 되는 거죠. 죽어가고 있는 생명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우리는 마음을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붙잡고 교회를 이끌어내야 되는 것이죠. 나라가 교회에 오지 말라고 했을 때에는 그 법규를 잘 준수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을 끊임없이 삶 가운데 훈련하며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손가락질 받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비난을 받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해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 일을 한다면 우리는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시민권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마땅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다시 우리 열방교회가 그런 훈련된 모습으로 잘 세워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열방 공동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